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앞에 보면 지난주에는 국화꽃이 이렇게 오므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활짝 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제 앞에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향기가 꽃향기가 그렇게 꼭 납니다. 오늘 찬양의 향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그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여 술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올해 저는 어떤 말씀으로 이제 새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도록 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 번 설교도 했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인용을 하면서 너무도 제 자신이 이 여호수아를 서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어떤 그 내용이 나올까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의 축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것 또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믿고 의지했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고 의지했으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목하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단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나눌 이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했듯이요, 이제 그 위대했던 그 모세라는 그 사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여호수아가 새롭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025년 그 한 해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준 그 한 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서 순종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2024년 우리가 힘들게 왔지만 202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2025년은 축복만 있는 한 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요,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지도자였던 우리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 위대한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기도했지? 네가 네 민족을 위해서 항상 매일같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지?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그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너에게 축복권을 줄 거야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새 시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죽음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 40년 후에 모세가 이끄는 그 우리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 그거 하나만 믿고서 모세를 따라왔던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이 왔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도 동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후라고 그러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없는 가나안 정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만약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 좌절되는 그 순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모세가 없는 그 일을 내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라도 있었으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의 정복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가졌던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만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적인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는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그만 의심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구름의 떡이 되는, 그림의 떡이 되는 그 모습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그 상황밖에 몰라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내 앞에 덩그러니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는 현재 상황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 볼게요. 하나님 지금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나의 앞에 있었던 그 지도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내가 받았으니 내 말씀으로 여기고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되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삶에 있든지 그 믿음의 길은요,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그렇게 순종의 한 해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6절과 7절과 9절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무려 3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6절, 7절, 9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굳이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시기를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쳐들어가서 바로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은요,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요, 이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한 번도 겨뤄보지 못한 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가나안의 대적들은 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면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사자이고 이들은 그냥 쥐예요, 쥐. 그만큼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들 앞에 있으면 정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지금 모세가 떠났어요. 얼마나 큰 위기일까요?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것이 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끄적끄적대는 나무떼기만 가지고 있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순종으로 믿음의 결과를 그는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을 역전하는 그 역전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이 뭐 그리 대단하게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내 뒷배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뒷배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대단할까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래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같은 모래들끼리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모래를 들어서 강한 손이 되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복하는 그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뭘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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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려면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그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지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형통이라는 것이에요. 형통. 그리고 번영이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번영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과 형통과 번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요, 또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다짐과 저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께도 특별히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끔찍하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네는 나를 예배하게 만든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조하면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단 한 번 주일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범하고 잠시 친구들과 놀러 나갔던 그 시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친구들과 점심 먹을 때 점심 안 먹고 같이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바로 교회로 갔어요.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성도님들은 다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그 성전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너 일로 와. 여기 엎드려. 3시간 동안 저한테 너 주일 성수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아니? 거기에 무릎 꿇고 3시간 동안 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23장이에요. 43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창조된 그 이유가, 우리가 창조된 이유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을 저 생명처럼 여겨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군대에 갔을 때에도 첫 주일날 안 보내준다고 해서 저 몇 시간 동안 거기에서 기합 받으면서 버텼더니, 그때 차를 불러줘가지고요, 저 한 사람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그 교육받고 있던, 훈련받고 있던 훈련생들을 전부 다 종교시설로 보내서 교회 가게 하고 성당 가게 하고 불교 신앙을 또 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해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거룩히 지킬게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 그거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는 한 우리에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강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강한 적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위험을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광야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지도자가 된 인물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본 시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돌리는 게 맞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들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과 능력입니까? 내가 가진 그 뒷배들입니까? 그들은 모래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봤자 아주 막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요즘에 부호가 바뀌었다고 하죠. 저는 빌 게이츠밖에 잘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 지금도 여전히 부자이지만 빌 게이츠와 돈 많은 우리들, 돈 없는 우리들, 가난한 우리들, 하나님이 보실 때 돈 많은 빌 게이츠와 가난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다라는 것이, 빌 게이츠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또한 가난뱅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은 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2025년이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전히 근심하면서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분명히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을 당시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가나안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아주 훈련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12지파에서 단 한 명씩 선발을 합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 한 명씩 선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의 의견이 달라요. 돌아와서 고백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10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용사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2명은 어떤 의견을 펴니까? 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 우리 밥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땅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2명의 의견은 들어가자고 하고 10명의 의견은 들어가지 말자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뜻을 맞춰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이들은 그 가나안을 정복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정의 눈 떴느냐, 부정의 소리에 이들이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에요. 부정의 소리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과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2025년 어떻게 하시기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동행이라는 거요, 같은 배를 타고서 가는 게 중요하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가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어려움이 당하면 같이 힘을 합치고, 같은 마음으로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것을 같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5년은 그러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다시 2025년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 같은 마음을 품고 가면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한 해를 그런 믿음의
거룩한 순종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올 한 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아이성 앞에서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함께 하라고 하고 있어요. 단 한 명의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들은 가는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제 멈추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간절함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정이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생들이 주님의 축복의 길을 찾아가 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그 거룩한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재직과 직분자들을 그렇게 임명하는 잠시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그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신도 리더를 임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교 목사님, 우리 이기설 목사님과 또 장년부 전도사님, 우리 배복임 전도사님 그렇게 하고 이제 특별히 제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호명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을 또 임명하면 우리 양홍갑 집사님 예배부 부장입니다. 그리고 홍수만 집사님 재정부 부장, 그리고 관리부 부장 전수영 집사님, 그리고 봉사부 부장 정경춘 집사님, 그리고 교육부 부장 윤시 집사님 이렇게 5개 부서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새신자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신자반은 좀 나중으로 뒤로 하고 이번에는 5개 부서로 다시 새롭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갑 집사님, 홍순만 집사님, 전수영 집사님, 정경춘 집사님, 또 윤시 집사님 이렇게 5분을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요. 또 남전도의 회장과 여전도의 회장으로 특별히 이번에 윤시 집사님 또 임명이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또 남전도의 회장으로 또 정경춘 집사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또 각 목자장 임명으로는 양홍갑 집사님, 전수영 집사님, 정경춘 집사님, 그리고 성가대
와에는 또 지휘자 우리 박수기 권사님, 성가 대장으로 또 양홍갑 집사님, 반주자로 김정현 사모님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직분자 재직은 하나님의 소명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돕고 또 협력하는 그 모습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오늘 제가 잠시 호명했던 이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대표에서 우리 양홍갑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람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2025년 본교회 예배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동일하고요. 이따가 이 임명장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분자 임명을 하는 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분자 임명은 이제 먼저 권사와 집사를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권사의 소명은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 내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분은 화합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집사의 소명은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면서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봉사하는 중요한 또한 역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기초적인 사역을 맡아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은 단순히 실무적인 그 역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과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의 박숙희 홍미란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을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애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이응순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 진한순 권사님, 최덕자 권사님 6분, 그리고 시무 권사님까지 8분의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서리 집사로서요, 양홍갑, 윤시희, 윤시정, 오정미, 이기택, 전수영, 또 정경춘, 정미선, 홍숙만, 임인자 이렇게 또 9분의 서리 집사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지금 호명된 분들은 전부 다 선교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모두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그렇게 복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각 사역 부서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며 더스틴 제일침례교회의 재직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이따가 나중에 요 임명장을 다 나눠드릴 겁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제 교회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들, 사명들이 뒤에 이제 이렇게 악과 D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좀 하나님께 올해를 어떻게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서약을 하셨으므로 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2025년 본 교회 직분자로 재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주 2025년 1월 12일 터스틴 제일침례교회 박종걸 목사. 아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수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 동안 믿음과 충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며 함께 이렇게 모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2025년 헌신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맡게 될 직분은 사람의 명예나 고난이 아닌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넓히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직분자들과 함께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데 정말 힘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모든 사역과 결정 속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터스틴 제일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지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된 복음께 서리라. 아멘 아멘.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의 교회에 재직과 또 직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통 주님께 붙들려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 한 해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는 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다 되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믿음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